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29번째 시간, 야고보서의 정리 그리고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5장 13절에서 20절까지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으며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잠깐 정리해보며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기도에 대한 도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최고의 비결인 기도에 관해서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레는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고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죠?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지난 한 달여간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묵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쭉 돌아보며 정리해보면 우선 믿음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중에 지혜가 부족해서 흔들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중에 가난하고 억눌린 형제는 장차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한 형제는 오히려 겸손하여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제가 바로 부의 문제입니다. 1장 10절에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부의 문제로 교회가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교회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이하에는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 다시 말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선생이 되어 많이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혀가 불의 세계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아닌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선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고 증진시킬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문제와 함께 세상과 벗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계획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5장에 부자의 문제를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피치 못하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야고보서의 부자에 대한 결정판이 바로 썩었고 좀먹었으며 녹이 슬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눔과 섬김이 빠진 과도한 저축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인내와 기도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잘 인내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잘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기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가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확률은 100%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도 그 권위와 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던지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